우리가 이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적 기대하기는 하지만 뭐 기적이 있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 둘로 진을 치고 호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곤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파리해져 가고 막 쓰러져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그러한 거를 뭐 이제 간질이라고 하죠. 그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뭐든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9명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9명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낫는지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변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치료되는 게 필요한데 변론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능력 없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현주소다. 수많은 교회들의 현주소가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훅 덮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론하는 그 현장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인사했어요. 문안했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변론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완벽함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죠. 그때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 부어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앞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이제 그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동시에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 돼.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도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좀 말이 좀 앞뒤가 좀 이상하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며. 믿음이 없다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요 고백이 먼저입니다. 고백이 먼저예요. 먼저 고백을 해야 실제가 따라와요. 내가 믿나이다 해야 그 믿음이 와요. 주여 믿음을 주시면 믿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안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믿음이 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 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결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은 없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부어진 그 위에서 주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고 영적인 세계를 끌어내는 것도 말하는 대로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놈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그놈이 그냥 꼼짝 못하지. 누가 그랬어요. 왜 그 예수님이 왜 나사로 한 사람만 나왔냐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지. 네? 나사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나와 그러면 다 나왔을 거라.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딱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영의 세계를 규정져요. 영의 세계의 어떤 그 딱 부분을 끄집어낸다고요. 우리 말 자체가 영이에요. 영의 세계의 손이에요. 딱 끄집어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저분하게 나가. 그죠?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리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간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때로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있다니까요.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풀리는 과정인 걸 믿으세요. 더 좋아지는 과정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회복의 과정인 거지 꼬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선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과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좋아지는 과정일 뿐 결국은 좋아집니다. 결국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성령대망의 그 강사를 했던 박경영 목사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더 아파져. 그 목사님이 당황할 정도로 더 아파진대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더 아프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요. 일단 기도했으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나서 물어보면 나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물어보면 나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더 아파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아파지는 게 아니라 낫는 과정이구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 낫기는 낫는데 그러한 뭐 일들이 여기 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으면 바로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귀신이 소리를 질러. 귀신이 혼자 소리 질렀냐고. 그 애 입을 통해서 소리 질렀지. 응?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냥 눈이 휙 뒤집어지고 막 거품 흘리고 막 그냥 그 순간은 이랬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아들 죽인다 그랬을 거 아니야. 막 오히려 혹 때렸다 혹 붙인다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좀 기다리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죽었잖아요. 아니 고치려고 했더니 죽여버렸어 예수님이. 그죠? 아니 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죽여버렸다니까. 그 순간 여기까지는 그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근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개입할 때는요.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아집니다. 밤이 되고 저녁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지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그랬죠. 아니 저녁 그 어두컴컴한 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이 온다니까요. 회복이 온다니까요. 어둠이라고 떨지 마세요.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복덩어리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될 거니까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항상 들고 나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덩어리요. 허유준이라는 복덩어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예? 허강민이라는 복덩어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김영란 시장 어디 봐 여기. 예? 예. 우리는요 복덩어리가 세 개예요.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아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와. 아버지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맡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다 흔들어진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떠실 필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희망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병력이가 복덩어리를 낸 걸 인해서 감사헌금을 하세요. 이번 주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덩어리 아들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세요. 그것도 세게 하세요. 그래서 병경한테 자랑하면서 야, 넌 복덩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까지 해야 돼. 네 이름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얼마나 큰 복덩어리인지 감당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병역을 볼 때마다 기쁘셔야 돼요. 아, 복덩어리. 복덩어리 정말 복덩어리다.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세상이 너를 감당하겠냐?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믿음의 아들이 될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이를 갈며 떠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맡겼으면 이제 끝이야. 그냥 잘 될 일밖에 없어. 중간에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웃으세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제가 작년에 최은정 권사님 간증을 어제 다시 읽어놓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 교회에서 작년에 막 그 설교하면서 채무는 변제될지어다 했더니 아멘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저 익산에 있을 때 친구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다 뒤집었어가지고 도망 온 거예요. 수원으로. 등본도 못 살리고 막. 그래서 그게 늘 짐이었는데 채무는 변제될지어다 막 선포하고 막 아멘 했다는 거 아니야.
될 줄로 믿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대잖아. 빨리 빚 갚으라고. 아니 빨리 빚 갚으라고. 차 들어왔다는 거다. 차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있는 거라도 빨리 내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 바닥바닥 긁어서 냈다는 거잖아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아니 강단에서 채무는 변제될지에 대해서 아멘 했는데 이게 뭐 더 꼬이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때 기죽은 게 아니라 은정씨가 이랬대. 사탄아, 난 하나님 딸이다. 난 안성다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넌 손 못 댄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이제 익산 거기 이제 세무서하고 전화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1억의 빚이 변제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행정착오로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돈 했으니까 3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돌려주고 1억이 채무가 변제됐다고. 아니 본문하고 똑같잖아. 더 꼬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확 풀어졌잖아. 아니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와서 아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설교에 여기서 강단에서 채무는 예수의 변제될지어다 그럼 아멘 하고 받는 은정씨가 있는가 하면 참 목사가 좀 이상하다. 무슨 채무까지 변제될지어도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 아니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는 너무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것 같아. 이러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냥 채무가 변제되는 교회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제되는 거야. 그냥 아멘.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인물들이 다 지구촌 사랑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세요. 믿는다고 고백하시라니까. 아니 지금 믿을 수 없어도 믿는다고 고백하라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처럼 얘기하라니까요.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이 와요. 지금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온다니까. 맨날 부자처럼 살아가는데 이 현찰이 없으면 뭐 예수님 부자가 됐다고 하긴 했는데 없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게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예수로 인해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나이다. 나의 재정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재정을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장하면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지상생애 가운데 행하시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땅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집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이 생겨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업에 100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주장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기도해야 돼요. 기적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미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도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여요. 이게 밑이 딱 막혀야지 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구해야 되고 기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거기다 더 능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주실 게 아니라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는 뭐 영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광야의 메추라기처럼, 반석의 물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걸 갖다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할 때 그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됩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으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도 인출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이 다 주어졌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믿음으로 이 산을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말하면 옮겨질 거다. 여러분 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 문제는 떠나가라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 물질은 내게 와라 그러세요. 사탄아 방해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면 옵니다. 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너 지혜는 내 머리에 부어져라. 그럼 부어진다니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50견도 이 사람이 말해서 고쳐졌잖아요. 제 50견도. 꼭 50이 넘어야 50견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
젊은 나이에도 오십견이 오더라고.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 정말 아프고 이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주장하고 하니까 이 한순간 훅 돌파해 일어나서 지금 괜찮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괜찮아요. 제가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에 오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실 걸 믿으세요.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또 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로 나타났어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라보면 성령께서는 능력 행함의 은사로 나타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게 맞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 그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능력 행함의 은사로 나타나시고 주신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자를 세우신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 다 그냥 그 능력으로 그냥 다 끝내시기를 바라요. 능력을 행하는 자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 부어진 능력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있다고요. 어떤 하나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둘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하는 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재정을 심고 거둘 자유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니 해도 결국은 뭐요? 뭐니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니 해도 결국 뭐요? 뭐니요? 그 돈만 있어봐라 저 옆에 그냥 주장 다 사버리고 마지막 양자집 다 사버리고 여기 2단 교회도 다 사버리게 그냥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우리 죽전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현찰이 다 몰려올지어다. 그냥 외산비동 다 사버리게 그냥 다 사가지고 그냥
근데 보십시다. 이 재정이 문제인데요. 이 재정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도 좀 재정적으로 좀 복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응? 하나님 저한테도 한번 기회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큼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정찬유 장로님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는데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돈. 재정이.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경영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11조 설교 그때 이제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신 거지. 11조 설교. 그때 이제 정찬유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각오를 했대. 그리고 어려워도 11조를 실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그럴 줄 알았는데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더 뭐 변화 없을 줄 알고 했는데 차츰 형편이 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맨날 부족했는데 조금 쌓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이제 문구점을 닫고 건축 자재 상회를 열을 정도의 재정이 모이고 그 길이 열더래요. 그래서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건축붐이 일어나는 거야. 너도 나도 앞다투어 사람들이 막 집을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건축 자재가 갖다 놓으면 없어도 못 팔아. 그냥 막 쫙 나가. 쫙.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 이게 흘러가면서 떨어지는 이득이 얼마야.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파는 거 없어서. 그래서 황해도에서 몇째가는 큰 갑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집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집에다 이제 건축 자재를 잔뜩 갖다 쌓아놓았대요. 흐뭇한 심정으로 건축 자재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 내가 내 집만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생각으로 옵니다. 그게 자기 생각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이 생각 속에 막 이렇게 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꾸 나가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는 자기의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즉시 모아놓았던 모든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받았죠. 그 당시 돈으로 3만 환, 지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최하 20억이야. 최하 20억. 내가 숫자에 약해요 원래. 난 돈도 몰라. 이 사람이 다 계산하고. 그 3만 평 교회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황해도 최고의 그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심고 거둘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심으면 거둡니다. 신나지 않으세요? 신나잖아. 차 타고 가다 보면 있잖아요. 길 옆에 짜투리 땅마다 다 이렇게 막 해지 뽑아가지고 거기다 막 오이도 심고 뭐도 심고 뭐도 심고 다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 가을에 다 거둡니다.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아니 심으면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런 땅이라도 막 개간하지 심더라니까. 그래서 가을에 그거 막 거둔다니까요. 아니 심으면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둬요. 심으면 거둬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심을 자유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심으세요. 심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을 채우십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주셔도 매덕이요. 아이디어 하나만 주셔도. 장로님 한 20억짜리 아이템 하나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일하는 거 말고 그냥 아이템. 그 아이템 하나가 20억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막 그 전 세계적인 회사가 막 서로 와가지고 INF에 와가지고 그거 우리한테 팔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5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억까지 올라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20억짜리 아이템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20억의 아이템을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이런 건축 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있잖아요. 그 아이템 그 기술 하나가요 정말 몇억 몇십억 간다니까요. 그 무형의 그 재산이지만 그죠? 그 특허 그 하나가 그렇게 간다니까. 베레벨 게 다 특허예요, 여러분. 티백에 그 종이 하나 요 붙이는 거 있죠. 그것도 아이디어 낸 사람은 동방석에 앉아 그 찍어낼 때마다 그 사람한테 돈 들어가요. 그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변 사람께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특허 하나씩 갖고 그냥 특허 하나로 그냥 먹고 살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죠? 돼요. 양실원님 그죠? 돈도 안 들어 그런 거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만 딱 가지고 내 특별히 권사님네 그 가문에서 권사님만 그러한 그 20억짜리 막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딱 그 권사님네 가족들이 다 권사님 눈치만 보고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다 그렇게 될 정도로 그냥 확 부어지기를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네, 아멘. 왜 또 거기다 말인데 맨 앞에 앉았잖아. 기도하겠습니다.